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을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도구예요. 성경. 자, 두 번째 단어를 봅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본제 자식이었다. 여기 1장 18절서부터 3장 18절까지입니다. 요 단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게 여러분 에베소서의 2장에 나오죠? 2장 3절. 성경 다른 다 연결시키면은요, 다 연결돼요. 모든 서신서들이 다 연결돼요. 네. 그러나 시간 없으니까 한 가지만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가 로마서를 축약해 놓은 걸 알아도 돼요. 쉬운 말로 말해서. 네. 에베소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그게 로마서를 딱 축약해 놓은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그래서 오늘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의 내용을 바로 이것을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쓸 때는 2장 3절의 한 절을 로마 교회한테는 이렇게 여러 말을 쓴 거예요. 이 말을,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한마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한 것을 구체적으로 로마서는 기록해 놓은 거다.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건 3장에 걸쳐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를. 이해가 되죠? 예.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가를 한번 보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예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냐 이거예요. 이유.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 두 가지. 네? 그게 1장 18절서부터 23절까지를 가지고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2장 1절서부터 29절까지를 가지고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 말 같지만은 이 두 말을 하고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요약을 못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름맞이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똑같아요. 전체적인 키워드를 보면은 딱 알듯이 그 장을 보면은 그 장의 요약이 되는 것은 키워드를 알면 요약이 되듯이 그 장 안에 단락단락도 키워드를 보면은 요약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다 요약을 해요. 그래서 키워드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큰 틀에서 키워드도 보지만은 그 단락단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 엉뚱한 소리, 다른 소리로 안 흘러가요. 왜 이 말을 썼는가를 알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원어를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네. 그래서 그렇게 키워드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키워드를 여러분 찾는 것, 키워드를 먼저 딱딱 그 단락도 그렇고 장도 그렇고 항상 키워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꾸 키워드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딱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유라는 말 직접어는 안 썼지만은 네? 내용이 그 이유로 돼 있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가? 왜 진노하는가? 그 이유 두 가지. 뭘까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맞는데, 불의를 행한다라는 말이 맞는데 그게 불완전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표현을 앞에 걸 빼먹지 말라고요. 요약을 해봐요. 딱 요약을 해봐요.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요약을 해보라고요. 쫙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뭐다? 여러분, 그 말이에요. 자, 불의를 행함이거든요. 불의를 행함. 근데 불의를 행하는 게 하나님 진노하는 이유예요. 우리 인간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불의를 행함이에요. 근데 그 불의를 행함이 그냥 불의를 행하다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 예? 이게 왜 그런 말을 썼을까요? 왜 진리를 막는 이런 말을 썼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네? 자, 하나님을 알면서도예요, 이게. 예?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줄게요. 예를 들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해요. 뭐 이런 일을 해요. 그럼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야, 그건 나쁜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해가 돼요? 너 그거 했다고 너 죽여요? 그건 그 부모는 악한 거지요. 그죠? 여러분, 알면서도요. 알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의를 행한다고요. 좀 더 이야기할게요. 이 말이 뒤에 쭉 연결을 시키는 게 왜 율법을 줬느냐?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이러면 딱 죽어넣어. 이거 알려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 알려줬는데도 죄를 지어. 불의를 행해. 그러니까 진노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응?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왜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그런데 여러분요, 꼭 아셔야 돼요. 성경은요, 히브리서나 이런데 알았는데도 죄를 진다? 용서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 이해를 좀 하셔야 돼. 이해를. 그러니까 그런 걸 성경을 균형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만 생각해. 하나만. 아니 이제 알았어. 예수님 알았어. 진리를 알았어. 알았는데도 여러분 그 행동을 해? 용서가 안 돼. 그런데 어디다 적용을 시켜요? 보라고.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지 않냐고. 이해가 됩니까 이거? 그렇게 잘못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해석에는 이 말도 있는데 이 말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럼 이 말을 썼을까?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왜 했는가 그 말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봐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친대요. 여러분 가장 많이 써요. 구약도 그러지만 신약도 아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 걸 알아야 돼요. 선지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들도 끊임없이 아는 걸 강조했어요. 아는 걸.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다 아는 걸 강조해요. 아는 걸. 응?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요. 아는 걸 강조해요. 아는 걸. 사도 요한, 너희가 알았으니, 너희가 안 것을. 왜 이 말을 써요, 여러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질 수 없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꼭 그래요.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은 그러면 죄 안 지어요? 이러고 앉아 있어요. 아이고,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 안 진다, 안 지어. 왜? 아이고, 두야. 복음의 능력을 그렇게 약화시켜요. 하나님을 알면서도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의를 행했다. 제가 안 읽을게요, 그냥.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제 읽어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읽으면서 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강의를 듣고 가서 성경을 읽어보시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여러분, 그게 안 맞으면 저한테 와서 따져요, 좀. 그잖아요. 그러고 질문도 하고. 사실 저는요, 편안하게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면서 세워라 내워라 가더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설교를요. 주거니 받거니. 그잖아요. 그게 유대인 또 문화예요, 유대인 문화. 예? 지금 한 가지 질문이 그러게 질문해. 그래서가 아니고 계속 좀 생각이 되는 게 이제 목사님이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네. 만약에 그것을 거룩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했을 때 네. 본문이 지금 이렇게 또 단락이 나눠질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롭게 다시 나눠야 거의 비슷하게 나눠져요. 예, 예.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번에 구조할 때 언뜻 했잖아요. 예. 자요. 아무튼 봅시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의를 행해요. 그게 여러분 20절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인간들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이에요. 왜 아냐?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알게 해놨다 그 말이에요. 맞지요? 또 더 구체적으로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보여 보였다고 하세요. 분명히 너희들 하여금 보고 알게 해놨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나 몰랐는데요. 그 소리 하지 마. 아 몰라서 이랬는데요. 곧딴 소리 하지 마로.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진노한 거예요. 알게 해놓지도 않고 여러분요. 아무것도 모르게 해놓고는 왜 이 짓거리 했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성경이 아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 그죠? 자연 계시 그런단 말이에요.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성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해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른 그냥 우리가 저 식물이 하나 올라오는 거 이런 걸 통해서도 그냥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똑똑히 보여줬는데 왜 모른다는 소리야?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몰랐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이 말은 그런 소리를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저 뒤에도 나오거든요. 3장에 하나님이 그러면 불의하시뇨 이런 말을 써요. 하나님이 왜 그런 말? 하나님이 진노한 게 합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합당하다 그 말이에요. 응? 이렇게 알면서도 또다시 안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막는 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에? 뭐 괜히 쓰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게요. 19절에도 안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지. 보여줬다, 알려줬다, 알게 했다. 20절에도 보여줬다, 알게 했다. 얼마나 답답하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써요. 분명하게 보게 하고 분명하게 알게 했다. 21절도 알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 삶을 사다는 말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22절, 23절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뭐예요?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대표적으로. 응?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제가 저 뒤에다가 해놨어요. 밑에. 제일 밑에 뭐 해놨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1장 22절에 이렇게 나오고 2장 20절에도 스스로 믿으니 이런 말을 해놨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뒤에서는 2장 20절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 스스로 믿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착각 속에 있는 상태. 그죠? 착각은 자유요. 이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주 착각은 자유요, 진짜. 스스로 아주 지혜 있다 생각에 하나도 모르는데 아주 제가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본다든가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은 정말 늘 불뚝불뚝 올라오는 게 제가 책 쓰고 싶은 제목들이 참 많아요. 내가 참어요, 참어. 진짜. 하나도 똑똑하지 않아. 근데 똑똑한 책이 아주 다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저들이 아주 그냥 똑똑한 줄 알아. 어리석지 않은 줄 알아.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몰라. 이 인간이요. 응? 디모데서에 말한 것처럼 아주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요지경이 요지경. 여러분 이 세상은 요지경. 왜 요지경이냐? 속고 속이는 세상이에요. 나는 우리 국민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 속은 줄 몰라.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아 나는. 다 속이는 것들이 다 있어. 다 있어. 얘든 다 있어. 믿지 마세요. 근데 그거 속인들이에요. 얼마나 속인다간지 몰라. 그리고 또 자기도 또 속이고 있어. 자기가 속이, 내가 언제? 여러분, 목사님들이 생각하고, 나 언제 속여? 아니요. 속이고 있는 목사 꽉 찼어. 어떤 말을 듣고 그것이 속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거 진실이라고 그걸 해가지고 그걸 하는 것도 그 사람은 자기도 같이 속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속고 속이는 세상이라니까, 이 세상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요, 속고 속이면 안 돼. 의예요, 의. 정직이에요. 또 이런 이야기 하면 화가 나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여러분요, 은큼한지 몰라. 더러워서 못 보겠어, 진짜. 여러분, 저는 세상은요,
모르니까. 나는 세상은 용서가 돼요, 진짜. 솔직한 이야기로. 나는 근데 교회가 용서가 안 돼요. 이용해 먹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저는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자들. 알면서도요, 알면서도.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지가 바본지를 몰라. 지가 가장 어리석은 자인 줄 몰라. 아까 유대인들 내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노벨상 받아가지고 노벨상 명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명예가 대단하잖아요. 역사 대대로 가잖아요. 그 명예가. 그 명예만 있습니까? 부가 여러분 30억이 넘는 상금을 받아요. 노벨상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의를 행해요. 그 불의의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 그 불의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만물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성경이 알려주는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서부터 보여주는 진리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게 선언이에요.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모든 피조물들아, 온 땅이요, 온 하늘이요, 땅에 있는 것들아, 바다에 있는 것들아, 하늘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않고. 하나님이 지 부모만 또 못해. 하나님이 지 친구만 또 못해. 하나님이 여러분 강아지만 또 못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하나님이 저 단풍만 또 못해. 기가 막혀. 하나님이 저 물만 또 못해. 물이 귀한 줄 알면 물에 대해서 경배를 하고 감사를 해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상실되어 있는 거죠, 완전히. 정작 있어야 될 하나님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왜 만물 가운데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그럴까요? 모든 만물에 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을 넣어놨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 알게 돼야 왜 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들이 똑똑한다고 하는데 진짜 어리석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싹 바꿔버렸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다 바꿔버려요. 교황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오늘 우리 개신교 안에도 여러분요, 얼마나 사람을 여러분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린지 몰라요. 이런 말 들으면은 우리는 역사 속에 여러분 그 기독교의 정신과 그 사람의 그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여러분요, 보통 보면은 동상을 만들잖아요. 나는 이 말씀 저들 안 본가 봐요, 그 사람들은요. 사람의 모양으로 다 하나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고, 새의 모양을, 짐승, 가축, 벌레, 아주 세상에 벌레까지
벌레의 모양으로, 곤충의 모양으로, 파충류의 모양으로 다 둔갑시켜버렸다. 싹 바꿔버렸다.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진노한 이유예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어요. 다 아시니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 2장 1절에서 29절이에요. 이게 참 여러분이 그러니까 잘못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1장 18절에서 한꺼번에 하나님이 진노 이유를 쫙 이야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진노한 이유, 왜 진노했는가, 그리고 그 진노한 결과가 뭐인가,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진노 이유 해놓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해놓고 또 진노 이유 이야기해놓고 또 결과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글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글을 보는 눈.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알고 보면 무진장이 단순해요. 헬라어를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에? 자, 두 번째 2장 1절에서 29절은 뭘까요? 에? 얘기하잖아. 잘 보세요. 뭘까요? 여러분 딱 2장 1절에 이렇게 그러므로 뭐라고 그래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나와요. 자, 따라합시다. 남을 판단하면서도 뭐 한다?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에? 남을 판단하면서도 불의를 행하는 거. 그래서 진노한다 그 말이에요. 응? 그죠? 그 말이에요. 그 말 지금 다. 야, 남을 판단하면서도 너희들 그 짓 하냐?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을 지금 현재 2장의 29절까지 그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크게 두 가지로. 자, 이방인. 그 다음에 유대인. 이거 둘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방인들이 남을 판단을 해. 무슨 말이에요? 판단한단 말은. 그거 잘못 사는 거요. 저거 죄요. 안다 그 말이 알아. 아니까 판단하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해요? 그죠? 에? 남을 판단을 해. 판단을 하면서도 지가 또 그걸 행해.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그걸 둘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저게 지금 불의를 한 거야. 저게 잘못된 거야. 저게 나쁜 거야. 저게 죄를 짓는 거야. 그걸 이방인은 뭘로 판단할까요? 양심. 그렇지요. 양심이란 말이에요. 양심. 응? 유대인은요? 그렇지. 율법인지 이해가 되죠. 그 말을 이렇게 구절절한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쉬워요. 단순하게 이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말. 에? 야, 이방인들아, 너희들 내가 양심을 줬다. 양심을. 네 안에 양심을 넣어놨어. 네 안에. 에? 참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꼼짝할 수 없어. 하나님 불의하다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 어찌 우리한테 이렇게 진노할 수 있어요. 이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알게 해놨지. 뿐만 아니라 판단하게 해놨어. 유대인에게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양심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양심에 화인마했단 말을 왜 써요? 예? 니는 양심 높냐? 그 말 쓰잖아요. 참 그런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심에 털이 난 자들이 많아요. 양심도 없어, 양심도. 얘는 율법은 둘째지고 양심도 없다니까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고 안 되는 게 여러분요, 악을 행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선을 행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거. 하나님이 왜 유대인에게 율법을 줬느냐? 여러분, 판단하는 거요. 아멘? 이러면 죄 짓는 거요. 하나님 이러면 너 멸한다? 그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저 뒤에 가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 하잖아요. 율법 이후에 제가 들어왔지만은, 그죠? 응? 예?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제대로 몰랐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 판단한단 말이에요, 판단. 이런 말을 썼어요, 유대인들한테. 그러지만은 아담 때부터 사망이 있었느니라. 이런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5장에 가서. 자, 중요합니다. 양심과 율법. 그래서 남을 판단하면서도 그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면서도 불의를 행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아, 너희들 하나님 모른다 하지도 말아라. 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이것이 옳고 그르고 이것이 잘못되고 악하고 그성한 것인지 판단하도록 다 양심을 줬다. 양심이 증거가 돼서 서로, 여러분, 너희들은 그 양심을 통해서 판단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죠? 서로 고발하고 또 변명해. 유대인들은 율법이 증거가 되는데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그래서 율법을 자랑한다는 말을 썼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둘 다 걸려. 둘 다. 꼼짝없이. 이 사상은 바울 사도나 요한이나 다 모여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둘로 나누잖아요.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는 어떤 것을 다루냐?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는 그게 있죠. 그래서 자꾸 뭐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다, 이방이다, 그 말이죠. 네? 심판도 또 복도, 그죠? 이런 순서를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어찌됐든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걸로 끝나요? 자, 두 번째,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습. 인간이 진노 아래에 있는 모습. 네? 진노 아래에 있는 모습을 한번 구체적으로 봐요. 크게 세 가지.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습이 뭐냐? 세 가지로 보여줘요. 자, 그게 첫 번째가 뭘까요? 1장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 그리고 1장 32절이고요. 하나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진노 아래에 있는 모습. 첫 번째로 뭘까요? 진노 아래에 있는 모습.
인간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여러분, 유기예요, 유기.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죠. 그렇죠?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둠.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려. 이런 말을 쓰잖아요. 하도 말을 안 듣고 그러면은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들도요. 자, 내버려 둬버리라고. 응? 그 말이 뭐예요? 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둬라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지 마음대로. 오늘 말씀은 뭐 여러 가지 고상했지만 딱 한마디로 하면 지 마음대로 살게 냅둬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인간은 그걸 진노로 생각을 안 하고 이 유기를 뭘로 생각해요? 자유인 됐다고 착각을 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에? 여러분요, 내버려 두면은 오매 좋아 이런다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말을 안 들으면 내비둬 볼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뭐예요? 가만히 안 둬. 반대로 저주는 뭐예요? 냅둬버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거꾸로 해석을 해. 생활 속에서. 뭔 일이 하나도 없어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잘 돼. 그러면 그게 뭐예요? 복이라고 생각을 해. 그죠? 반대로 하는 것보다 안 돼. 얻어 터져. 그러면은 아주 저주 받은 자라. 성경은 반대로 돼 있어요. 아멘? 아멘은 잘해 다들. 그 실제 속에서는 절대 반대예요. 유기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유기. 내버려둔 걸. 우리가 유기견 그러잖아요. 에?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고아죠, 고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여러분, 고아로 버리지 않는다고 했던 거예요. 성령을 왜 보내시느냐. 그죠? 에?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영원히.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고아로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참 재밌어요. 재밌어요. 참 재밌어. 예? 이제 직장에 가서 우리가 배우겠지만은, 여러분, 아내가 남편 안에 있다가 이제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자유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남편이 바뀌는데, 여러분, 남편 안에 있을 때에 그게 행복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남편을 불편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나중에 남편이 없어지면 그때서 남편이 그리워. 그래 안 그래? 정작 남편이 있었으니 얼마나 소중했는가. 에? 꼭 그래, 꼭. 에.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는 것은 불편이 아니라 행복인데, 우리는 그걸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 고리타불하다고 생각한다고. 참 우스워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 유기입니다. 유기. 그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유기가 뭘까요? 예? 이 유기를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유기가?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유기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딱 크게 둘로. 유기 상태를 말해주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욕망대로. 그죠? 예?
마음의 욕망대로 산다는 거야. 그죠? 자, 마음의 욕망대로, 욕망대로. 욕망의 마음. 욕망의 마음. 예? 마음의 욕망대로 24절, 26절.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욕망대로예요. 응? 자, 이걸 다른 말로 해서 마음의 욕망이 뭐예요? 그 마음의 욕망의 핵심적인 게 뭐예요? 음란한 성생활이에요. 음란한 성생활. 예? 음란한 성생활. 예? 이 음란한 성생활의 극치가 뭐예요? 동성애가 나온단 말이에요. 동성애가. 여러분, 동성애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표현할게요. 동성애가 무슨 말이에요? 호모섹스. 호모섹스예요. 다시 말해서 남자가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거. 그걸 호모섹스라고 그래요. 레즈비언이라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여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할 때를 여러분 같은 동성이라는 말은 호모섹스예요. 그러지만은 좀 더 구체였을 때에 호모섹스를 남자에게 레즈비언을 갖다가 여자에게 쓴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둘 다 뭐예요? 동성애란 말이에요. 동성애. 이 동성애는 음란한 성적 행위의 극치예요. 자, 동성애만이 아니라 잘 보세요. 이 세상은 음란이 가득해요, 안 가득해요? 예? 그 가득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를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에 여러분 다는 모르겠어요. 어떤 나라는 그걸 없애는 나라가 있는가 모르겠으면 조사 안 해봐. 창녀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또 뿐만 아니라 단속도 하지만은 진짜 단속한 게 아니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모든 것에 이 음란한 음란물이나 이러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보세요. 이 세상에. 그냥 알면서도 눈 감아 줘요. 그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요, 그것을 당연시 여긴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놀랄 것도 없다니까요. 음란물 올라오는 건 놀랄 것도 없어.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찬성론이 법적으로 지금 세계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어떤 목사들은 그걸 주장을 해요. 그럴싸한 변명으로 이것을 동성애자들을 측에 서서 이야기를 해요. 무진자의 논리적으로 그럴싸합니다. 꼭 깨달으기를 바랍니다. 인적으로 세상적으로 기준을 갖지 마세요. 영적으로 기준을 가지세요. 인적인 것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영적인 거예요. 말씀적인 거예요. 하나님적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 모두가 100%가 다 찬성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가 심판한다고 마지막에 내 말이.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돼. 심판의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의 말을 해서 기준이 될 수도 없고, 아무리 가장 위대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말을 해도 여러분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오랜 역사, 수천 년 동안에 그것을 유지해온, 지켜온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에요. 천하 없이도.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음란입니다. 음란. 음란. 음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다 그 말이? 하나님이 진노 속에 있다 그 말이. 그게 진노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죄로 생각을 해. 성경은 그게 진노다 이렇게 해놨어요. 아멘. 아멘.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진노라니까요. 그게. 그러면 목사님 지금 이제 뭐 사실은 교회 속에 현실적으로 가정이 그 어떤 그 안인들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공적인 존재라고 말하. 그래서 자기 개인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게 연예인 입장에서도 항상 자기가 공의라는 걸 잊지 말아라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성적 이름 문란한 것에 대해서 했는 데 대해서 무슨 변명을 하냔 말이에요. 무슨 변명을. 입이 1000개 10,000개를 할 때 말을 못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무너졌다고요. 다스리질 않아요. 엄히 엄벌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꼭 이야기해요.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무섭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훨씬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아까 사랑 이야기했죠. 사랑을 왜곡해요. 오도해요. 자, 하여간 뭐 이거 하면 또 진도가 안 나가니까 하여간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서로 교제하고 식사할 때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다고 말이에요. 네? 자, 욕망. 이거 마음의 욕망대로 뒀단 말이에요. 마음의 욕망대로. 마음의 상실한 여러분 상실한 마음, 욕망의 마음, 상실한 마음, 예? 상실한 마음. 요걸 이야기했어요. 그 상실한 마음을 쭉 이야기해 놓은 게 28절 이하에서 쭉 이야기해 놨죠. 불의를 행하는 거. 그죠? 추악한 거, 탐욕한 거, 악의가 있는 거, 시기하는 거, 살인하는 거, 분쟁하는 거, 사기치는 거, 오난, 예? 오난을 가지고 있는 거. 예? 그 원한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게. 예? 왜 내가 원한이라는 말을 썼는가를 아셔야 돼요. 이 악독이라는 말이 원한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원한. 원한을 품고 산다. 여러분,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사람은?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성경을 우리는 자세히 가르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그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겠어요? 예?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이래야 그런데 이런 속에 있으면서 원한을 가지고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잘못 가르치니까요. 확실하게 가르치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뿐이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렇게 가르쳐도 그들이 그 속에 계속 산다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죠? 그러나 최대한 그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권면하고 가르쳐서 바로 서서 바로 바른 복음 안에 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중상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능욕을 행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러한 것들로 쭉 나열을 해놨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일을 이렇게 이러한 비슷한 것들 대표적인 것만 해놓은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이 자체가 진노 상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쉬운 말로 말하면 뭐예요? 불 가운데 살도록, 예? 부모를 공경하지 않도록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든 말든 내버려 둬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행하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 그 죄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 자체가 진노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알아보세요. 육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자, 내버려 둠. 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적 죽음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 걸 알아야 한다니까요. 영적 죽음. 보세요. 마음의 욕망대로, 욕망의 마음대로 살았다는 말이 뭐 육체적이잖아요. 그죠? 육적이에요. 자, 보세요. 상실한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 이해가 되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 죽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육이, 그 말은 영적 죽음.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체가 진노예요, 진노. 아멘. 두 번째로 뭘까요? 뭐 잘 나와 있으니까 32절에 나와 있죠. 3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사형,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자, 여기서의 이 죽음이 뭘까요? 육체적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게 죽음이 있는가 꼭 알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면서 불의를 행함으로 곧 죄를 지음으로 그 말이죠. 남을 판단하면서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 진노가 뭐냐? 영적 죽은 상태에 있는 이유가 바로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다. 아멘. 이해가 됩니까? 예.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고 오늘은 마치겠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뭘까요? 3장 9절에서 18절까지. 여러분 자료에 해놨잖아요. 그리고 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목구멍은 뭐라고요? 열린 무덤이고. 여러분,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왜 이런 말 썼을까요? 여러분, 목구멍이 열린 무덤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입이 열렸는데 열린 무덤이래, 입에. 무슨 말이에요? 죽여. 죽이는 일만 해. 응? 자, 목구멍, 혀, 입술, 입. 이것은 하나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강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걸요. 다시 말해서 선이 없어. 예?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발 했어요, 발. 발을 두 개로 했어요. 그러니까 입과 발과 눈 세 가지로 해놨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예? 그래서 발은 뭐라고 그랬어요? 발은 피 흘리는데 빨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아주 사람 죽이는 데는 아주 빠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웃을 아주 그냥 죽이고 상해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억압하고 이런 말을 다 연결됐다 이 말이죠. 또 그 발이 어떻게 돼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 지금 자기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인생길 그 말이죠. 그 인생길이 파멸로 간지를 몰라. 예? 더 나아가서 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 이놈은 눈이 모든 일을 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화재 사건을 통해서도 인재 맞는 말이요. 그런데 그 인재가 결국 뭐냐 이 말이. 예?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거를 못 막아줘? 이런 말 많이 써요 안 써요? 설령 우리 인간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갖다가 어떻게 안 돼?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를 않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지를 않아. 그잖아요? 그래서 그걸 탓을 다른 데로 돌려. 여러분, 인재, 이번에 이야기, 뭐 세월호뿐만 아니라 다 인재. 그래, 안 그래요? 인재 사건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쵸? 그런데요, 그 인재가 자기인지를 몰라. 이 국민은. 웃겨. 저 소방관 죽이려고 그래. 지도 그래, 지도! 아까 보니까 남을 판단하면서도 그렇게 행해.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 대부분 그렇게 산다니까요? 중상하고 비방하고 이제 돼요. 보세요. 3장 9절에서 18절은 진노 아래에 있는 모습 세 번째 뭘까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지. 그래 안 그래요? 예? 하나도 없다. 이 말을 왜 써요?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무지하다. 몰라. 그 길을 모른다 그랬어요. 전적으로 부패했다. 응?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안다 생각해. 자기들은 지혜 있다 생각해. 자기들은 똑똑하다 생각해. 자기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데 몰라.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응? 이 세 상태입니다. 크게. 지금 현재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습. 지는 모습이 세 가지 크게. 육이,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지함 상태. 아멘. 그래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바로 이런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였다 이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충격 아니에요? 아니, 내가 죄인이요? 또, 여러분, 깨닫는 자, 내가 왜 못 깨달아? 그렇게 도를 닦고 해서 지금까지 많이 깨달은 게 많은데? 못 깨달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도를 수천 년 닦았느냐? 몰라! 이 말이 기가 막혀요. 전적 무지요.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 왜 사랑이라는 말을 쓰느냐? 왜 이 사랑을 은혜로 쓰느냐? 하나님의 은혜. 왜 하나님의 사랑? 이걸 또 다른 말로 왜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쓰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 몰라. 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 못 깨달아. 자,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했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찾아간다고 찾아지냐? 거기에 한 방 때리는 게 이도마서예요. 절대 못 찾아. 따라서 내가 너희들을 찾아와야. 아멘. 그래야 알아. 그래서 표현하기를 이 예수님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3장 뒷부분에 있죠. 그렇죠? 네? 아, 거기도 있고요. 1장에도 있고 3장에도 있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나셨다. 엊그저께 우리 성탄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복음은요. 아멘. 의인이 오신 거예요. 왜? 의롭게 하려고. 의인이 없으니까 다 진노 아래서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진노에서 계속 머물게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려고. 놀라운 거잖아요. 그게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운다고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을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도구예요. 성경.